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표면과 이면이란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면이란 말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을 얘기하고, 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뒷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또 어느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좀 방대한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네 가지의 표면적인 어떤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째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또 네 번째는 우리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그 민족적인 자긍심, 그리고 이거는 표면적인 부분들이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표면이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스펙, 그리고 또 외모, 이런 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죠.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네 가지의 전통적인 자긍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또한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은 사실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외정시대 때 장관을 지냈고,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또 나는 어느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어느 인류 기업에 내가 다니고 있고, 연봉을 2억을 받고 있고,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 그러면은 참 그건 좋은 겁니다. 생김새도 잘생기고, 키도 후리후리하게 크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런 어떤 외향적인 것, 어떤 표면적인 것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또 폄하하면서 그렇게 볼 필요는 절대로 아닌 겁니다. 다 좋은 겁니다. 우리 그 돈가홍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돈가홍상이라는 말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들도 그 돈가홍상이라는 말을 하면서 기왕이면 보기 좋은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그런 말처럼 다 그렇게 일단 겉으로 비춰지는 그런 표면적인 것, 외향적인 것, 흔히 비주얼이라고 말하는 그런 비주얼적인 면이 보기 좋은 것은 사실인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봐도 참 멋지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지섭, 원빈, 참 잘생기고, 키도 후리허리 크고, 참 시원시원하게 생기고, 참 멋있는 남자들 아닙니까? 뭐 여자들도 뭐 김태희 같은 여자들, 참 뭐 용모나 또 뭐 그런 거 다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속된 말로 메주덩어리 콱 뭉친 것 같은 그런 얼굴보다는, 여자가 참 이렇게 V라인, S라인, 뭐 오똑한 코, 반달형 눈, 뭐 이렇게 일단 보이는 그런 비주얼이 보기 좋은 것은 사실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성형 왕국입니다. 성형 왕국이고, 그리고 성형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웬만하면 그저 외모를 고치려고 여성들이 야단들이고, 또 그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성형 기술은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까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렛민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여자를 선택해서는 거기다가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막 뜯어 고친 다음에 한 석 달, 넉 달 후에 딱 하고 나타나면은 이게 막 전혀 다른 여자가 돼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견적 6천만 원, 뭐 7천만 원, 네? 막 얼마나 뜯어 고쳤는지 전혀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막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다가 애프터 그냥 전혀 다른 여자로 나오는 거예요. 양악 수술, 뭐 턱 깎고, 광대뼈 깎고, 막 눈, 코, 막 보톡스 주사, 뭐 지방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전혀 다른 여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기술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렇게 수천만 원을 집어넣는 걸 아깝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성형에 다 그렇게 올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뭐 흔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외모도 경쟁력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돈 아깝지 않게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남성들도 요즘 성형 수술합니다. 남성도 눈, 코 다 성형 수술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막 피부 관리하고 남성들도 막 화장품 씁니다. 요즘 남성도 막 립그로스 이게 입술 연고 바르고 요즘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모를 가꾸고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도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스펙. 스펙 그런데 그 스펙이라는 말은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를 얘기하죠. 그 이력, 경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펙에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스펙을 늘리려고 그러면서 뭐 자격증 있는 대로 다 따고 외국 연수, 유학 그리고 무슨 학위 막 다 떨어다니고 요즘 뭐 웬만하면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좀 흔하니까 좀 새로운 스펙을 좀 쌓으려고 뭐 아프리카 오지 체험도 하고 뭐 히말라야 산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남극, 북극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 스펙을 쌓으려고 다들 난리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스펙 지상주의의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외모는 경쟁력이다 하면서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건 표면적인 것. 그런 표면적인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면서 거기에 다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표면적인 그런 것에 다 관심들이 많고 표면적인 스펙, 이른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루살렘이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는 율법의 백성들이다. 그런 어떤 자긍심이 있고 그런 표면적인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나 남자나 다 외모를 다 소중하게 여기고 스펙을 그렇게 갖추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그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스펙이 많다, 나쁜 것 아니에요.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또 자기 외모를 꾸미려고 남자나 여자나 다 애를 쓴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민족적인 자긍심도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도 그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만한 외모와 그만한 스펙과 그만한 표면적인 것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뭘까? 그 안에 내용이 없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없다 이게. 그만한 스펙을 쌓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대해보니까 진실성도 없고 실력도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학위만 있지 실력은 없는 거예요. 학위만 있지. 자격증 따고 면허증 많이 받았지만은 그만한 스킬, 그런 재주와 그런 어떤 소명감과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인격, 그 어떤 인간됨, 어떤 품성, 또 사람의 어떤 겸손함, 어떤 진실성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는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실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처녀가 있는데 뭐 부잣집 딸이고 뭐 명문대학도 나오고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덜커덕 자부를 삼아서 들여왔어요. 비주얼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표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스펙도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본인도 그렇고 집안에서 덜러덩 자부로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1년 살고 2년 살다 보니까 그 여자의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이게 온전치 못하고 인간성도 좋지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예의도 없고 그러면서 형제간에 다 이게 의리가 깨어지고 부모간에 의리가 깨지고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남편 망신살 뻗치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참 젊은 남자가 생김새도 참 괜찮고 뭐 외국에서 뭐 학사학위 박사 뭐 이렇게 다 받아오고 면허증도 있고 외국어도 능통하고 아주 생김새도 좋고 그래도 덜러덩 그 사원을 채용해서 회사에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사람이 성실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예의도 없고
회사 기밀을 살살 빼서 경쟁업체에 넘기면서 그러면서 이권을 챙기고 그러면서는 어느 순간 회사의 기밀과 노하우를 싹 해가지고는 빼가지고는 중국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회사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기업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스펙과 용모, 겉으로 비춰진 것, 표면적인 것, 그런 비주얼적인 것, 이런 것에 하다 보니까는 결국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그 사람이 다 들통납니다. 다 들통나요. 그러니까는 스펙 위주의 사회가 되었고 표면적이고 외모 지상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이미 되었지만은 왜 오늘 성경에서는 표면과 이면의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만한 어떤 외곽, 어떤 표면, 스펙, 외모 다 있는 것 좋지만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채워지는 내용, 진실성, 그 안에 채워지는 인간됨, 겸손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내용이 없음에 따라서 표면과 이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4가지 민족적인 표면적인 스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민족적인 자긍심, 민족적인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민족적인 자긍심을 전부 다 깨부시고 있어요. 예수님도 히브리인 가운데 탄생하시고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똑같이 히브리 백성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히브리 나라에서 그렇게 일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도 바울의 눈에도 세례 요한의 눈에도 이 우리 조국 히브리 백성들이 표면적인 그런 외곽은 다 좋지만은 내용이 없고 진실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도 없고 표면은 좋고 비주얼은 좋지만은 그 내용이 없는 그 이스라엘 사회 향해서 무참하게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민족적인 스펙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 외정시대 때 장관을 지내고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그러면서 자기 집안 내에 대한 어떤 긍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뼈대 있는 조상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그 네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요 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너는 뭐냐 이건 너는. 네 할아버지가 그렇고 네 조상이 그런 것까지 좋지만 너는 정말 믿음의 자식이고 믿음의 자손이야 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는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자식들은 믿음의 자식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자식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 다 배척하잖아요. 얼마나 한이 맺히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기록할 때까지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은 두었지만 실제로 그 자녀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아들도 전혀 영접하지 않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 거를 세례 요한이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3장 9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어. 하나님이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이 돌하고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이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하고 너희들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이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너희들 조상이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정말 믿음이 있냐? 믿음의 조상은 뒀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믿음이 있냐라고 그 질투하면서 이 돌멩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이거는 히브리 민족한테 도발적인 얘기고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고 정말 기분 나쁜 말이에요. 속된 말로 아브라함 자손
뭐 말라 죽은 것이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게. 굉장히 이거는 도전적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면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민족적인 스펙이 아브라함의 자손하고는 그런 민족적인 스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은 실제로 믿음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에 어떤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 대략 한 주전 900년 그쯤에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3번 무너졌습니다. 3번 무너지고 지금 4번째 서 있는 성이에요. 어쨌든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성이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성, 우린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지어놓은 그런 건물 안에 머무르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범우주적이고 범세계적인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사람이 지어놓은 그런 건물 안에 옹기종기 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착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거 평화의 성이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듯이 예루살렘도 영원 무궁하고 예루살렘의 영원 무궁하듯이 우리 히브리 백성들도 영원 무궁할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 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성령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3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절기가 있습니다. 이 3절기가 되면은 12살 이상 된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다 성전세도 내고 제사도 드리고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됩니다. 6월절 때 사람들이 사방각지에서 몰려듭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 재물 파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음식 파는 사람, 호객꾼들, 뭐 별별 장사꾼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고 오순절은 첫농사를 감사하는 절기고 초막절, 가을에는 초막절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에서 초막을 짓고 산 그 절기를 기념하고 동시에 추수감사 절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한 해 동안 농사 짓게 하셔서 우리 민족이 다 먹고 살게 했다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절기인데 이 절기의 의미가 와전되면서 결국 어떻게 전락됐는가 하면 그 절기는 그냥 유대 정부에서 그 돈 버는 날, 장사꾼들하고 다 장사 만들고 자리세도 받을 것이고 아니면 매상에 뭐 5%는 상납해라, 10%는 상납해라 다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러면 유대 정부는 6월절이라는 그런 감격적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돈 버는 날. 장사꾼들도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날 이런 거룩한 날인데 그날은 돈 버는 날, 장사하는 날 이렇게 다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고 다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여기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그들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만민이가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인데 6월절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거룩한 날인데 이렇게 광대의 소굴로 만들면서 돈 버는 날로 전락했냐 이거 무너뜨려 내가 사흘 만에 지을게 이거 무너뜨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인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이게 제 생명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런 예루살렘 이거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충격적인. 예루살렘이라는 표면적인 것만 있었지 예루살렘에는 건물만 있었지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내용은 싹 없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장사하려고 예루살렘 만들고 의미가 사라졌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이건 성이 아니야 이거 예루살렘 성이 아니야 무너뜨려 내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 예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히브리 백성들이 할례에 대한 민족적인 자긍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서 남자들이 그리 할례를 받고 우리는 다른 민족과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하는 표시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할례나 무할례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슨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무슨 대수냐 이게.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내적으로 거듭나고 진실이 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할례를 받았냐 받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아무 효용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요. 아유 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하니까는 내가 오늘 교회를 나오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는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는 말씀하신 건 내가 정직하게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는 내가 세상을 신실하게 살고 믿기는 믿지만 믿음과 아울러서 사랑하니까는 내용이 있고 행함이 있고 그러면서 구비되어 있는 안팎에 구비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지. 이것이 진짜지. 무슨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아무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율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모세가 있고 모세가 준 율법을 우리는 갖고 있다.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끌어안고 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갖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2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2장 17절.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기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까지 17, 18, 19, 20절까지는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일단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을 갖고 있지. 너희들이 맹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으로서 율법을 갖고 있는 자라고 그래 자긍심이 있지. 일단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반전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과 계명이 있고 그걸 가르치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도둑질하느냐? 22절에 가늠하지 말라 말한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심전물건 도둑질하느냐?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신전에 가서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도둑질해 왔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신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도둑질해오는 이런 잘못을 범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그 착각과 교만함을 무참하게 부시고 있는 거예요. 무참하게 부시고 있습니다. 자, 표면과 이면이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 그 나름대로 그 가치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스펙이 좋다, 외모가 좋다, 비주얼이 좋다. 나름대로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얼마나 애써서 그 스펙을 만든 건데. 그 나름대로 인정해 줘야 되지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내용이 없다고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더라 이게요.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전혀 나이 꾸시를 못하고 어른이 됐지만 어른 꾸시를 못하고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 꾸시를 못하고 스펙을 쌓고 경력은 화려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 내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가 문제점이 되면서 그러면서 표면적인 그런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면서 표면의 가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표면에 어울리는 그런 어떤 인간된 진실성, 신실한 믿음, 겸손함, 인품과 덕,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그 안에 꽉꽉
채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표면과 이면한 말씀을 쭉 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이미 스펙 지상주의 사회가 되었고 외모 지상주의 사회가 됐습니다. 비주얼에 그런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그런 나라가 이미 됐어요. 절대로 그것을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러면 현대인들이 그런 외모와 표면적인 것에 그렇게 목을 매서 그렇게 살아갈까? 왜 목을 매면서 살아갈까? 이면에 자기 속에 있는 또 어떤 진실성, 성실함, 인간됨, 어떤 사람의 품위, 인격, 하나님의 형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왜 표면과 스펙과 외모만 남아있고 왜 거기에 목을 매면서 현대인들이 살아갈까? 거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보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이게 더 중요한데 그게 마지막 평가고 마지막 종착점인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표면과 그 스펙과 외모 지상주의에 목을 매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경외라는 것이 뭡니까? 뭐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그런 말이 그 뒤에 다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출발이요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를 더 깊이 두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가 인생 마치고 세상 떠나서 나도 죽음을 맞이할 텐데 내가 장례식 끝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그것이 사실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어떻게 평가해줄까? 여기에 우리 더 많은 관심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표면과 스펙이 위험할까? 그 나름대로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왜 그것이 위험할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영상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여대 교수 장경철 교수가 그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장경철 교수가 우리 교회 작년에 한번 왔었습니다. 우리 교사들 세미나 할 때. 저하고 만나고 잠깐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였던 신학교 후배지만은 참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서울신학대 교수고 또 교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분 설교 우리가 영상으로 들었잖아요. 그분이 그 영상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은 제가 머릿속에 딱 들어온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도에서 나오는 그 헛되다라는 그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은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설교라 이렇게 접목하면은 표면적인 것, 비주얼적인 것, 그리고 외모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게. 무시할 수 없는데 헛되다고 하는 말이 뭐냐? 헛되다고 하는 말은 수명이 짧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 옳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구나. 헛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로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명이 짧다 이게. 스펙 무시할 수 없어요. 표면적인 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모적인 건 절대로 무시할 수 없지만 근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수명이 짧다 이게. 수명이 짧다. 그리고 우리가 왜 스펙과 외모 지상주의에 그렇게 몰입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니까는 그런 시행착오가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비주얼적인 것과 표면적인 얘기를 할 때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주전 1000년 사람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인물입니다. 나라가 세워집니다. 세워지면서 초대 왕이 사울이 돼요. 그 사울을 누가 기름 부어서 왕 세우는가 하면 사무엘이 왕 세웁니다. 기스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주 준수하게 생긴 사람이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준수하게 생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키도 얼마나 큰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 잘생기죠. 키도 크죠. 겸손하기까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 세우겠다니까 아마 도망가서 이렇게 침짝 뒤에 숨고 그랬다는 겁니다. 겸손하기까지. 그 기름 부어서 초대 왕 세우는데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다윗이 골리앗 죽인 다음에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기와 모든 눈초리가 다윗한테 가니까는 점점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에 대한 미움과 질투, 시기심.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쫓아다녔지만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자결하고 아들들은 그 전쟁에서 죽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스펙이나 외모나 비주얼이나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사랑하고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충실한 그런 내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면이 없고 외곽만 있고 표면만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결국 사울은 그렇게 무너졌던 거예요. 무너졌습니다. 자, 사울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한테 또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저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아들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왕을 삼아라. 그래가지고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 집안에 찾아가서 봤더니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 다윗은 나가서 양치고 있고 첫째부터 7째까지 쭉 나오면서 면적을 보는 거예요. 면적을. 첫째 아들 엘리압 보니까는 이 비주얼이 굉장합니다. 아주 잘생기고 남자답고 시식하고. 그래서 기름 부어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딱 멈추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사람의 신장과 외모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거 외모를 보지 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기름 부어라.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가고 그 면접에서 다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첫째부터 7째까지. 그리고 마지막 다윗 나가서 양치는 그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그 당시 중출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눈에도 그렇게 처음에는 눈에 차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외모나 비주얼이나 표면적인 것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기름 붓고 성령 충만하면서 그러면서 표면과 비주얼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공을 채우고 믿음을 채워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나를 푸른 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런 시를 지어가면서 양을 칠 때도 왕으로 재직하면서도 여러 전쟁을 해나가면서도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답을 띄워놓고 적진에 달리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표면은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말씀과 믿음과 신실함을 살려고 그 애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서 비록 표면적으로서는 보잘 것 없다 그럴지라도 이면적인 것 때문에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비주얼이 별로 없는 분이었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이사야 53장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신약성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 남자답게 생겼다? 키가 얼마다? 그런 것을 신약에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 말은 뭐예요? 아주 말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가는 곳마다 정말로 머리도 끝 없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 하루도 편안하게 발 뻗고 잘 만한 그 시간과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흠마을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러니까는 이런 외모적인 면도 예수님도 참 없었던 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참 말랐다고 보는 거예요. 마르고 까맣게 타고 까맣게 타고. 그런데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내공,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믿음의 능력은 대단했던 거예요. 바람에 멈춰라 바람이 멈추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래서 5,000명 모이고 12방이 남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비록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외모와 표면과 이런 것은 없을지라도 속에서 뿜어나오는 그 내공과 그 믿음과 그 신실함과 그 인간됨과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내공이 충만하게 쌓여있으면서 외칠 때마다 산이 옮겨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렛 나오라니까는 미라가 걸어 나오잖아요. 미라가 나오라니까 미라가 걸어 나온다니까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이면과 그런 내용과 그런 신실함이 있었던 예수님이셨어요. 표면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닌 겁니다. 분명히 스펙을 무시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가고 보기 좋고 그런 건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나이에 걸맞는 어떤 인격, 신실함, 정직함. 직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세례받고 서리집사 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어떤 사람은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목사면 목사다운 어떤 내공과 믿음과 그만한 인격과 신실함이 있고 중직자면 중직자다운 그런 믿음과 내공과 신실함과 겸손함이 있고 그런데 덜크덕 직분만 뒤집어 썼지만은 실제로 까보니까는 아무 내용도 없다. 진실도 없고 정직함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거기다가 겸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결론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적으로 거듭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인격이 있고 겸손하기까지 하고 돈은 벌지만 돈에 눌려 살지 아니하고 돈을 다스리고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진실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안팎으로 구비되어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자여 안팎이 구비되어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